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교 행복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를 믿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이고등락과 자비희사라고 했죠. 괴로움에 벗어나서 행복을 얻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또 상구불이 하와중생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은 모두가 행복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돈을 벌든 사업을 하든 뭐 어떤 인간관계든 뭐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목적 안에는 행복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자칫 우리가 이제 깨달음의 종교다. 또 부처님의 진리를 이제 초기 부처님은 이제 열반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열반을 얻던 또 깨달음을 얻던 그 내면 안에 궁극적인 것은 결국은 행복함에 있다라는 거죠. 물론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 행복하고는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 알아보고 또 우리가 일반적인 세속적인 삶 속에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부처님이 이제 그 제자들과의 행복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눴죠. 물론 이제 제자들이 행복을 이제 서로 간에 행복이라는 걸 무엇이 행복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각자 나는 이제 금은보화 쉽게 말하면 재물을 많이 갖는 것을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보다 나는 명예를 얻는 것이 행복일 수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이 일을 성취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 그것이 행복이야. 여러 가지의 어떤 행복의 이제 조건이나 또 이 얘기를 이렇게 나누죠.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불법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불법은 부처님, 또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 그 진리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무리, 우리 이제 승가면 승가고 또 우리 불교 신자면 신자잖아요. 이렇게 서로 모여서 참된 진리를 공부하고 수행해서 그것을 통해서 각자 깨달음을 성취하고 얻게 되면은 그 얻어지는 그 결과가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부처님이 시계생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계생천은 뭐냐 하면은 보시 남에게 베풀고 남을 이롭게 해주는 그런 자비정신, 희생, 봉사 이런 것들 우리는 다 보시라고 하잖아, 그죠? 보시와 계를 잘 지키는 것이다. 계라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이제 나는 불교 신자, 또 나는 불교의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수행자.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규율과 이제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가 지키는 것을 우리는 계라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일반 신도들은 최소한의 기본 5가지 계를 지켜야 되고 또 이제 저처럼 출가 수행자들은 남자 비구니 스님들은 250개의 계를 지켜야 되고 또 여자 비구니 스님들은 348개를 지켜야 되고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의 약속된 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계를 잘 지키게 되면은 지금 내가 금생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복이 연장이 되어서 내 생에 죽어서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 우리가 극락이라 하잖아요. 또 천상 이런 데 태어날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시계생천은 결국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 속에 우리가 부처님 깨달은 진리를 중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중도의 원리가 뭐다? 연기법이거든요. 인연과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다 연기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인과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인과로 모든 것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계를 잘 할 때 그 인과에 의해서 좋은 것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씨앗을 심으면은 좋은 것을 수확할 수 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과의 법의 원리니까요. 그러면서 또 우리 일반 재가 신자들한테는 경제적인 부를 얻으려면은 전문 직업을 가져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전문 직종을 갖게 되면은 또 어떤 경제적인 부를 좀 쉽게 이렇게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존경도 받고 또 직업에 대한 뭐 자긍심은 물론이지만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요즘 사회 같으면 이제 노령화 시대고 또 일찍이 우리가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은 직업에 대한 직장에 대한 그런 이제 뭐 염려도 생기고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문 직업이라는 것은 나이 상관없이 얼마든지 내가 능력이 있으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전문 직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문 직업을 가지라고 부처님이 이제 권유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명예나 또 출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보시를 많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명예나 출세는 우리 이 현대 우리 일반 사람들의 어떤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돈이 많으면은 돈이 많이 벌게 되고 돈을 많이 갖게 되면은 사람들은 무슨 욕심이 생기냐면은 명예 욕심이 생겨요. 그 다음에 명예 욕심이 생겨서 명예를 얻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뭔가는 이제 과시하고 싶은 게 뭘 과시하고 싶으냐 하면은 이 뭔가 자기가 좀 내면적으로 그 돋보이기 위해서 문화예술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어떤 속성 심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화예술을 심취하다가 보면은 드디어 이제 내 내면 안에 내 자아를 성찰하고 나를 위해서 수행하고 공부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사실은 좀 더 일찍 명예를 얻기 전에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어떤 부를 투자를 하고 나눈다면 훨씬 좋죠. 내 삶이 더 오히려 풍요롭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이, 이 사람들의 어떤 탐욕심은 또 이 오용락에 대한 이 욕구 자체는 그렇지 못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안타까운데 어쨌든 내가 명예를 얻고 출세하는 보시를 만나라. 근데 이 보시 자체도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야말로 목적 없이 무시로 정말 내 안에 있는 참된 자비심 그걸 우리 불성이라 하잖아요. 불성의 마음으로 남을 도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그런 보시가 있죠. 그래서 어떤 목적이나 어떤 그 이유가 있는 이런 보시들은 이제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라 주고 내가 줬으니까 상대도 뭔가 나에게 주겠지라는 바라는 심리가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나름대로 복은 심을 수 있다라고 하죠. 우리 불교에서 얘기할 때 복은 심을 수 있지만은 큰 공덕은 짓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보시는 공덕을
이 얘기할 수 있어요. 공덕이라는 것은 내가 행하되 행함이 없이 행하는 거죠.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행한 그 순간부터 잊어버리는 거죠. 쉽지 않는 건데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큰 보시고 큰 공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자비희사라고 했는데 이 이고등락과 자비희사라고 했는데 자비희사가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보시예요. 내가 자비를 베풀어도 흔적 없이 조건 없이 베푸는 자체가 자비희사거든요. 이제 마지막 그 사자가 버릴 사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비를 했다 이런 마음까지도 내가 버려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큰 공덕이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보시를 우리는 진정한 보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보시들을 이제 특히 이제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재보시, 재물을 나눠주는 거. 둘째는 이제 법보시라 하죠. 법은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예요. 내가 그 진리 자체를 공부하고 또 수행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모르는 것은 남에게 전달해 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남에게 전달해 줘. 또 내가 가르쳐 주고. 우리가 이제 포교도 역시 이 일종의 법보시와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참된 진리 부처님 법과의 인연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법보시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도 많은 경전 속에서 여러 번 그 어떤 보시보다가 큰 보시는 법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듯이 법이라는 것은 왜 그렇게 크냐면은 이 참된 진리를 내가 가르쳐 줘서 그 사람이 그 참된 진리를 바로 깨달으면은 그 사람 전체가 바뀌잖아요. 또 설사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해도 참된 진리 자체를 내가 수지하고 또 그걸 수행하고 이제 함으로 해서 내 삶이 바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것을 바꿀 수 있는 게 진리, 법이기 때문에 법보시가 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예시라고 했는데 무예시는 두려움이라든지 또뭐 이 힘드는 거,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내가 함께 해주고 또 내가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무예시라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 버스를 타도 그렇고 또 어떤 대중 어떤 이용 시설을 할 때 보면은 노약자를 우리는 늘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보다 약한 상대를 늘 내가 이제 보호하고 사랑해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은 꼭 사람뿐만 아니죠. 우리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외시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자칫해서 우리가 뭐 우리 계행에 보면 이제 그런 것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우리 인간 이 아만이나 아상 때문에 다른 어떤 생명 있는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런 이제 무외시를 통해서 내가 그런 근기나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죄 칠시라 해서 내가 뭐 재물이나 어떤 외형적으로 줄 수는 없어도 내 이제 몸과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을 이제 무죄 칠시라고 해요. 거기엔 첫째 안시라 해서 내 눈빛을 항상 평화롭고 자비롭게 상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막 화를 낸다든지
뭐 이런 그런 눈빛이 아니고 늘 언제나 스마일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눈빛. 그 다음에 화한 씨도 같은 얘기죠. 화한 씨는 뭐다? 내 얼굴 표정을 늘 밝게 하는 거죠. 또 늘 스마일 웃는 얼굴. 우리가 옛날 어른들 말이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래서 내가 항상 웃는 모습을 하면은 내 마음 또한 밝아지죠. 그래서 요즘 이제 웃음 치료학이라든지 또 명상도 뭐 웃음 명상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내가 웃음으로 해서 어, 상대도 좋지만 내 스스로도 내 건강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 그 웃음에 대해서 그런 경험을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버스 통학한 거리가 한 3, 40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통학 시간은 늘 복잡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뭐 거기서 무슨 뭐 책을 본다든지 이런 건 엄두를 못 내죠. 그래서 그냥 그 시간만큼은 그냥 막 이제 뭐 말없이 이제 가는데 어차피 내가 이 긴 시간을 그냥 무뚝뚝하게 이렇게 침묵하고 갈 것이 아니라 같은 값이면은 웃는 얼굴로 하고 내가 화난 표정을 내 스스로도 즐겁게 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 나를 보는 사람들도 내 웃는 모습을 보면 더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앉아서 늘 이렇게 웃는 미소를 짓는 그런 것을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오랜 동안 그게 이제 차만 타면은 내가 이제 그런 이렇게 이제 웃어야지 하면서 내 눈을 감고 있든 뭐 눈을 뜨고 있든 이렇게 미소를 머금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의도적으로 자꾸 했어요. 근데 실제 그것이 내 습관이 돼요. 우리가 습관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내가 쌓여져 있는 이런 업이잖아요, 그죠? 내 업은 우리 모든 내 하는 일들이 업인데 그 쌓여진 업이 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행이라는 것은 결론은 이 습관을 바꾸는 거죠.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나쁜 습관들 또 이 습관이라는 건 내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의식이 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 의식을 이제 자꾸 바꾸는 것은 뭐다 우리가 업장을 소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내가 닦아가는 거예요. 얇게 두꺼워져 있는 그 의식을 자꾸 얇게 하면은 바뀌죠. 그걸 습관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수행은 잘못된 의식을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거. 이것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분별, 의식, 망상, 이 습관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면 우리는 그때 깨달음을 얻었다. 또 바꾼다라는 자체는 좀 더 이제 깊이 우리가 수행 공부를 들어가면 알겠지만은 분별심을 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수행 뭐 수행 아닌 수행이 늘 이제 그 습관이 돼서 뭐 이제 나도 모르게 어떤 대화를 한다든지 또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간다든지 하게 되면은 먼저 이렇게 같은 값이면 웃는 모습을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는 환시라 한다. 그 다음에 언시는 말씨잖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가 천장빛을 갚는다라고 하듯이 뭐 이 말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말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예, 돈안 드는 그런 보시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시. 뭐 심시는 기본적인 거죠. 내 마음 바탕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이런 행동들이 결론은 근본은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일체유심제라고 우리가 불교 이제 화엄경의 대표적인
일체 유심조가 결국은 모든 내 행동이나 말이나 언행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듯이 이 마음으로서 내가 항상 자애로운 마음, 또 자비로운 마음 이런 것들을 내모로 해서 남들이 이제 편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상좌는 자리를 양보하는 거. 우리가 버스를 탄다든지 또 전철을 탄다든지 할 때 먼저 자리를 배려해주고 양보해주는 거. 또 방사는 이제 뭐 요즘은 이런 건 잘 없지만 예전에는 숙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멀리서 오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이제 객들이 지나면은 필요로 할 때 방을 내주고 숙식을 제공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보시의 무의 칠시에 속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의 칠시가 있고 또 이제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우리 대승불교에서 실천 행위예요. 바라밀이라는 것은 바른 진리를 행하는 것을 바라밀이라고 하는데 6가지의 바른 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이에요. 그 다음에 지계. 여기 보시지계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고 그 다음에 지계바라밀. 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지계 인욕. 인욕은 내가 이제 참아내는 거죠. 어떤 그 인내하는 힘. 우리 수행을 통한다든지 뭘 할 때 우리가 어려움 없이 뭐든지 성취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계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행은 더더욱 그렇겠지만은 하게 되면은 되게 이렇게 그런 인내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인욕이라 하죠.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에 선정, 그 다음에 지혜 이렇게 해서 6가지를 바르게 지키는 것을 육바라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사수법이 있어요. 사수법은 물론 육바라밀이나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보시 이 모든 바라밀들이 다 같이 통용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서법은 보시섭. 사서법에도 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보시섭이에요. 그다음에 에어섭. 아까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씨라는 게 우리가 처음 우리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보면은 그 사람의 말 뽐새라 하잖아요. 말씨. 말씨를 보면은 그 사람의 성품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나면은 이제 어쨌든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이게 언시거든요. 말로서 상대를 보시하는 건데 그래서 어, 이제 좋은 말을 해주려고 노력하죠. 뭐, 야, 뭐 요즘에 너 정말 많이 이뻐졌다. 또 아니면 야, 너 요즘 살이 많이 빠졌네. 요즘 살 빼는 걸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상대의 장점을 찾아서 우리가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에어섭, 그 다음에 이행섭. 이행섭이라는 것은 뭐죠? 행동으로 내가 남의 어려움이나 또 이 어떤 그런 것들을 함께 해주고 또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걸 이행섭이란다. 이로운 행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행섭이다. 우리가 예전에 그 일본 지하철에서 의인이라고 젊은 친구가 의인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을 구하고 자기는 희생했던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이행섭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섭. 동사섭은 함께 이제 우리가 괴로움도 슬픔도 함께 나눈다.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동사섭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사섭법도 오시에 속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려면은 계행을 잘 지켜라.
계행은 좀 더 이제 넓은 의미로 우리가 볼 때는 도덕적인 삶이라고 보면 되죠. 도덕이라는 건 뭐죠? 우리 인간들과의 서로 간의 삶에 대한 약속이고 또 지켜야 될 도리를 이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는 이제 법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법이라고, 우리 불교에서는 이걸 계율이라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불교에 들어와서 신행 생활을 하면서 가장 처음 지켜야 될 것이 뭐다? 부처님, 또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 그 다음에 그 진리를 함께 수행하고 공부하고 있는 수행 공동체, 이걸 우리 상가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불법성 삼보를 우리는 항상 귀하고 잘 지킨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행사를 할 때든지 어디든지 보면 늘 삼보에 귀의하는 것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삼보를 잘 지킨다. 그 다음에 5개가 있죠. 5가지의 이제 계행인데, 이것은 대부분 우리 제가 신자들이 이제 수계를 받을 때 5개를 이제 수지 독성하는, 수지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5개는 첫째가 뭐죠? 살투망음주라 해서 불살생. 우리가 살생은 생명을 죽이지 말라라는 얘기인데, 실제 생명을 우리 삶 속에서의 모든 생명을 죽이지 않으면 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 살생이라는 뜻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살생을 하지 말라. 우리 제가 신자들이 살생을 하지 말라 했다고 늘 맨날 아이고 나는 저 팔이 작고 목이 작고 막 내 맨날 살생하는데 죄를 짓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살생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먼저 내가 내는 거.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살생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라.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예를 들어 이제 모기가 저 파리가 한 마리 있어. 그 우리는 그냥 의식적으로 파리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도 내 이제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이게 손이 가다가도 싹 멈추잖아요. 어저 어떤 생명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창문을 열고 이렇게. 예. 그것도 하나의 내가 생명을 사랑하는 내 안의 자성, 내 불성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꾸 내가 아까 습을 내가 설명했듯이 습이 되면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귀하게 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무조건 없고 살생을 그야말로 우리가 이 바다에 쪽에 사는 분들은 고기를 잡아야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또 직업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고 있듯이 살생이라는 개념은 그런 생명을 늘 존중하는 마음을 먼저 내가 심어라. 그런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살생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 또 취미로 재미로 살생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라는 거죠. 나는 재미로 하지만 그 생명은 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즐기려고 하고 내 어떤 쾌락을 위해서 상대의 생명을 죽이고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살생이에요. 그 다음에 불투도. 투도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치지 말라. 그 다음에 불망어. 망어는 거짓말하는 거. 또 불사음. 사음은 뭐죠? 간음하는 거. 이제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외부의 어떤 또 남자나 여자를 이렇게 보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사음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불음주인데 술을 먹지 말라. 근데 이제 그 오계가 일반 우리 제가 신자들이 하는 오계인데 이제 실제 우리 그 천수경이 시박참회 있잖아요, 그죠? 시박참회의 앞에 5개예요. 그 대신에 불음주가 이제 바뀐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살생을 하게 되면은 그 우리 불교의 진리 중에 이제 인과의 법이라는 것은 내가 행한 것, 내가 뿌린 것은 내가 거두게 돼 있거든요. 그걸 자업자득이라 하거든요. 자작자수라고. 내가 살생을 만회하게 되면은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나는 약하게 태어나요. 건강이 약하다든지 또 아니면은 어떤 몸에 이제 기형으로 태어난다든지 또 아니면 단명을 한다든지 병이 많다든지 이런 업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 과업이니까 내가 지은 것을 내가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 뭐죠? 이제 도둑질하는 거. 내가 지금 남은 물건을 많이 이제 탐나고 이렇게 하면 내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된다? 나는 가난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많았는데 갑자기 막 뭐 누가 와서 다 빌려간다든지 또 아니면 누가 빌려서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이 부도가 난다든지 이 사람들이 왜냐면은 전생에 내가 나의 물건을 많이 빌려 썼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갚아야지. 그래서 더러 사람들이 요즘에는 워낙 돈이 중요하다고 해서 뭐니 하면서 돈이 중요하다고 내 팔 이제 뭐 사주 이렇게 보면서 내 팔자에 돈이 많습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내가 전생에 보시를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진 사람은 이 생에 팔자에 돈이 많아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전생에 빚이 많은 사람이요. 많이 받고 아니면 내가 많이 이제 어떻게 쓱쓱 한 거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불사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생에서 이제 몰래 많이 내가 바람을 피운 사람은 다음 생에는 내가 일찍 뭐 혼자가 된다든지 외롭다든지 또 아니면은 내 파트너가 늘 그런 쪽으로 나를 속삭인다든지 이렇게 해요. 지금 내 삶에서 만약에 지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그런 걸 내가 늘 경험하고 산다면은 내가 전생에 그런 내가 업을 심어 놓고 왔구나. 그럼 내 생에 내가 그럼 업을 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에 내가 잘 살려면 보시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짓고 당연하죠. 내가 내 생에 정말 멋진 파트너를 만나서 어? 행복하게 살려면은 이 생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절제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인과에 의해서 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짓는 인과의 법이에요. 그래서 계를 지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십선계와 보살계, 십선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천수경에 나오는 우리가 10가지의 십악참회 있잖아요, 그죠?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업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여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진치 이렇게 해서 10가지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몸으로 짓는 것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요거는 3가지는 이제 몸으로 짓는 거. 그 다음에 이 말로 구업으로 짓는 거. 아까 말을 잘함으로 해서 내가 이제 보시를 하라는 했는데 이 말을 또 잘못해서 업을 짓는 게 또 10가지가 있어요. 참, 이 업을 말로 짓는 업이 4가지나 된다면 10가지 중에 4가지가 말로 짓는 거. 거짓말하는 거. 또 기어는 뭐죠? 막 비단같이 좋은 말을 해서 나무를 꿰는 거 막 깨워서 막 그냥 뭐라고 우리 이제 사기친다 하잖아요, 그죠? 막 그런. 그 다음에 양설중재, 한 입이 두 말 하는 거. 우리 저 현대 이 정치 사회를 보면은
한 입에 두 말하는 게 가장 우리 정치인들의 뭐라죠?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한 입에 한 말을 해야죠. 한 입에 두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어, 기여중재, 양설중재, 악구중재, 악담하는 거. 그냥 욕하고 악담하고 막 하는 거가 그게 다 내 업이 된다. 그런 거를 안 하려고 내가 선으로 바꿔서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탐진치는 뭐 탐욕,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마음으로 짓는 그런 죄잖아요. 그것을 내가 선으로 바꿔서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탐욕, 어리석음, 화내는 것, 탐진치, 탐욕, 진치는 이제 화내는 거죠. 치는 어리석은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 지켜내는 것이 이제 집성계다. 그래서 보살계는 실제 이 계살림이라는 건 소승에서 있는 건데 대승에서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집성계나 보살계 이런 거는 대승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계행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 내 몸과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는 거죠. 몸과 마음이 평화로워지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궁극적인 행복의 조건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인들도 누구든지 지켜야 될 거고 또 특히 이제 우리 계행은 불교 신자라면은 누구든지 지켜야 될 거다. 근데 이런 계획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것은 그 진리 자체를 내가 수행하고 깨달아서 그야말로 열반에 드는 것이다. 우리 그걸 해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해탈에 들어가서 대자유인이 되어서 여유로운 삶이 그 자체가 가장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